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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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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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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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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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감당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이 예배와 우리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주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더 말씀에 힘써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기도 실천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구제하고 선교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병들고 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온 성도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기 다른 이념과 의식에 인하여 비방과 갈등 속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하는 속에 대형 사고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 땅에 더 이상의 낭비와 불신으로 고통이 생기지 않고 분열과 갈등의 늪에 벗어나 2025년에는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2025년 목회 계획을 실행하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진 교회 활동 계획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믿음이 성숙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기독교의 사회적 비난을 잠재우며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동주 담임 목사님의 앞길을 인도하시사 은퇴 후에도 귀한 곳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임찬수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회활동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국제적 대외 환경이나 국내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정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사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회개의 눈물과 치유의 권능과 역사의 귀한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일지역,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봉독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해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섬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째 날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어와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그 일터 가운데 우리 석천제일교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제목으로 먼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 기간을 저희들이 잘 주목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0일이죠. 유월절 4일 전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기 4일 전인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적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강물을 밟을 때에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그 2개 반 지파가 정착을 하게 되고 남자들은 그 형제 지파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가장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가르셨다면 이번에는 요단강 저 위쪽에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 갑자기 돌무더기들이 쌓이게 하셔서 그 요단강 강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이게 1월 10일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태양력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유대력으로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한 3월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1월 10일 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길갈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 그 요단강 쪽으로 있는 평지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2025년도를 여러분 홀로 시작하거나 여러분이 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세세한 손길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정착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에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리 왕들과 그 모든 가나안의 왕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일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2025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멈춰야 하는가라는 결단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가운데서 멈추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구할 때도 물론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기적과 같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야 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그 환경, 그 대상들이 두려워 떨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할 때에 담대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4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렇게 위대한 나라를, 강성한 나라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개미와 같은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불신으로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40년 기간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상황입니다. 불신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가 이 광야의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과 믿음의 세대로서 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게 되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를 받고 준비가 되고 예배하고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유월절의 제사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든 남자가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세대는 그 길 가운데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이제 순종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한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가나안을 능히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주님께 다룸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겉으로 할례를 행하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받기에 합당한 사람, 가나안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사람, 유월절 제사 가운데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미 만드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믿음 안에서 숙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직분을 먼저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명을, 뭔가를 먼저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무엇인가를 맡게 되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요동하는 일들이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안에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가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의 교만 때문에 제가 그 맡겨주신 일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부침을 경험하는 상황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 스스로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준비가 안 됐는데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을까? 그때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저 자신을 봅니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이미 내가 다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맡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조금 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도의 삶에는 사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자 원하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늘 이 아침도, 그리고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우리 아이들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의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제 마음 안에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된 상황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저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신명기의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 그 말씀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이전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텐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은 후에는 어디에 정착을 하든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제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정착합니다. 라고 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되게 하시고 제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첫 번째 그가 행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새로운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배로 시작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아들 이삭이 이어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먼저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모범적인 삶을 산 부분도 많지만 반대로 두려움 가운데 살았구나, 불안해서 이러한 인간적인 선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삶, 새롭게 시작하는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물을 발견하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던 거죠. 어저께 저희가 주일 저녁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재능과 함께 인격적인 훈련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한 그 아버지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에 어디를 가든지 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척박한 땅을 사람들이 살만한 곳, 사람들이 풍요롭게 지낼 만한 곳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석천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은 좀 어디에서도 이러니까 마치 약 파는 그 약장수 같이, 그것은 아니, 어디서든지 경험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땀을 흘리시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희생하고
이 석천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희생과 그 모든 눈물과 땀이 녹아져 있는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유산이 오늘날 마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은 여러분의 그 수십 년 동안에 쌓여있는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계승하고 발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부르시며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부르짖을 때 이 귀한 기도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기도의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그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척박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그 일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재능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인천의 성시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고 복음화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열방 가운데 흘러보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는 자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일이 지나면 유월절을 지내야 합니다. 4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48절 그리고 49절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가 되면 잠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너희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의 제사 가운데 그리고 유월절 음식 가운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4일 동안 굉장히 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이 되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다 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일의 기간 동안을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때로는 전쟁 가운데도 참여할 수 없고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남아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육체적으로는 가장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가 가장 약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쇠약해져 있습니다.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가운데 예배자로서 서 있고 그 유월절 제사 가운데 참여하는 이 모든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고 1월 14일 저녁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됩니다.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며 주님 앞에 단련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굉장히 어떤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서두르지만 이 서둘러야 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결코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는 교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급할수록 급할수록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할수록 묻고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3월이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볶은 보리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까지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먹었던 그 만나를 이제 먹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기적의 양식이었죠. 이제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이제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더 값진 것입니까? 땅의 소산이 더 값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모두가 같은 의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하늘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약속된 땅을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거조차도 너희에게 주는 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와 삶의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것도 감사, 때로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내가 살고 있지라고 하며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것도 감사. 그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가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제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한 삶 가운데에 그의 삶의 영역을 넓히셨던 걸 기억하며 주님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 석천제일교회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며 하늘의 소산, 땅의 소산,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며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니 주님 순종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